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품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온 시선과 마음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고정을 시키면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외제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 번 더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이요 그 기쁨 비길 때 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께 드린 마음 다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감사합니다. 우리 더큰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왕 대신 주님,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죄악 다 십자가 뒤로 감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로 깊숙이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향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태워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소성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사로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바로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에 관한 가르침일까요? 무엇에 관한 가르침일까요? 예, 심판에 관한 가르침. 심판은 누가 받느냐, 어떤 자가 지옥에 가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지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살벌하게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지옥에 가는 자들, 또 멸망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서 뭔가 다르지 않아요. 막 엄청 사악하고 포악하고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읽다 보면은 나인가 싶을 정도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시기적절한 남양 특집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휴가 가신다고 해서 많이들 빠지신 것 같은데 더위를 식히겠다고서 산이나 바다로 들로 가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아주 여러분들의 심령이 차가워질 겁니다. 그만큼 오늘의 말씀은 멸망에 대한 말씀, 또 심판받는, 누가 심판을 받는 자들인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안에는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신학,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들의 영향을 받은,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심지어 이들이 열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이것을 열심히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나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삐뚤어진 열심 또는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열심만큼 그만큼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만큼의 더 안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들은 잘못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거기에 비례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평안하여서 우리를 위한 좋은 양질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기도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이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면 1년을 망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5년을 망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잘못 만나면 영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또 내가 지금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 심지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쏟아지는 기독교 컨텐츠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너무나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이 기독교 관련 말씀, 기독교 관련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떨 때는 보다가 멈추고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건전한 성도들이 이 영상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겉으로는 기독교 콘텐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런 유튜브의 어떤 콘텐츠가 나의 영성을 형성하게 되고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그런 것들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절대적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런 컨텐츠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발견한 저의 주관적 기준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쨌든 1차적인 걸음막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일단 설교 말씀, 설교 영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째로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검증된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인정하는 그런 인지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려면 들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채널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말씀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영상을 먼저 보시기 전에 일단은 먼저 댓글을 여러분들이 보셔요. 댓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좋은 말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들을 댓글로 적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이 댓글로 적히게 돼요. 그러면 댓글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잘못된 영상, 조금 위험한 영상, 그런 말씀의 영상을 보게 되면요, 댓글이 다릅니다. 댓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의 사상과 해석의 동의와 지지를 보내는 댓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설교자의 주관적 신념의 지지를 보내는 댓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과 결을 달리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판단과 비평과 비판이 또 주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콘텐츠들의 댓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해당 설교자 또는 해당 유튜버에 대한 과도한 맹종의 댓글, 그리고 기성 교회에 대한 비판의 댓글들이 주를 이루게 돼요. 그런 콘텐츠는 댓글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댓글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보시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댓글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판단자, 비판자, 평론가들이 되어서 댓글을 쓰는 그 영상은 여러분 위험한 영상일 가능성이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한 영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1차적 경계를 할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만큼 나의 영혼의 문제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천국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그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의 방향만 틀어져도요 이게 나중에 끝에 가보면 전혀 다른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속한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정통 보수 교단이라는 것이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영광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새 영광교회에 다니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설교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마음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에 때로는 아주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어떤 질문들에 대한 해소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인본주의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해석에 사람들은 격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들이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때로는 설교자 자신이 인본주의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계속될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괜찮냐?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목회를 감당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 역시도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저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하는 설교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모든 목회자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 말씀에 누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까? 혹시 누군가가 이 말씀에 너무 심하게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되지 않고 잘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말씀의 칼날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부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리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설교자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듣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벗어나서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역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야, 성전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마찬가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도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수많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안에서 교우를 잘못 만나서 함께 영적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교우들을 볼 때, 그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꽤나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꽤나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만 오면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서 그냥 그저 열심히 본인의 믿음 지키고 본인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렵게 하고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야기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본인 이야기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허락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허락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짓 인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누구랑 가까워지기만 하면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영적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 잘못 만나봐야 기껏 사기당하고 기껏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좋은 동역자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문이라는 것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올바로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기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삶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여러분 천국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본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못 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 문까지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람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만나세요. 잘못된 동역자 만나면 여러분도 함께 같이 영적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천국은 누가 합당한가? 천국은 누가 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본인이 의롭다 생각하며 마음이 부한 자들. 그래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갈 수 없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늘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요.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발 남의 신앙의 문, 천국의 문까지 제발 닫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제가 휴가철이다 보니까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교회를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그 휴가 중요하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오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괜찮아요. 살다 보면 뭐 약속 어길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요. 잘 편하게 다녀오시고 오실 때 특산물 하나만 사다 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너그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를 두고서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하기로 제가 서원을 했는데 제가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러시면 안 되죠, 성도님.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막 예민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 큰지 왜 분별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느라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집착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져서 거기에 마음을 쓰느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하는 헌금은 놓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의 화려한 형식에 얽매이느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하게 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들이 얼마나 형식에 매여 살았었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쓰는 향신료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조미료도 11조를 뗐대요. 그래서 10번을 뿌리면 9번 뿌린 다음에 한 번은 하나님 걸로 뺐대요. 이런 식으로 조미료까지 그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형식은 잘 지켰는데 정작 11조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들이 형식에 얽매인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된 거예요. 율법은 이들이 칼같이 지켜요. 율법은 칼같이 지키지만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이 11조는 칼같이 지켜요. 정말로 조미료의 11조, 여러분 조미료 11조 해보셨어요? 조미료의 11조를 구별할 만큼까지 이 11조에 대해서 칼같이 지켰지만 11조의 정신, 11조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나는 지금 그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느끼셨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오늘 휴가나 갈 걸 괜히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구나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직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의 찔림이 있다, 말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강한 분노와 또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절의 원어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극한 슬픔과 탄식과 안타까움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직 우리에겐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임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